본문 장인 이드로의 지혜로 하이 모세의 어려움,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 이야기죠. 재판, 옳고 그름을 다투는 일, 11일 가리는 일은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곳이라면 가족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국가든 어디서나 일어나는 사회현상입니다. 6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였으니 얼마나 다툼거리가 많았겠습니까? 그거를 사람들은 모두가 다 유일한 지도자 모세에게 찾아오고,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과 노릇하느라고 쉴 틈이 없고, 백성들은 하루 종일 하루에 몇 시간씩 서서 기다려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에 저희 지방에, 강서 지방에 목회자들을 제가 인도를 해가지고 백두산 여행 간 적이 있습니다. 2007년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인천에서 단동으로 가는 배를 타고 왔어요. 인천에서 초저녁에 출발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단동에 도착합니다. 그 전에 세월호 인천에서 초저녁에 출발하면 아침에 제주도에 도착하는 것처럼. 근데 단동에 새벽에 도착했는데, 그 단동 항구에서 입국 심사를 하는데 3시간 반 기다렸습니다. 그 배를 타고 가는 인원이 전체 한 700명 되는데, 그 700명 입국 심사를 문 하나 열어놓고 딱 한 사람이 하더라고요. 700명 한 사람 일일이 하니까 3시간 반을 기다렸어요. 그러다 이제 백두산 갔다 와서 인천항에 돌아와서 인천항에서 입국 심사를 하는데 5분 만에 끝나더라고요. 5분 만에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도 목사 혼자 전도하고 제자 삼으면 작은 규모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목사도 봤어요. 아니, 양이 양을 데리고 와야지 목자가 어떻게 양을 데리고 오냐, 그러면서 목사는 전도 안 하면서 교인들에게만 전도하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목사도 봤습니다. 그런데 뭐 그 내용이 얼마나 복음의 내용에 충실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어떻게 보면 내용이 좋든 나쁘든 교회가 양쪽으로 성장하는 교회 보면 목사, 교인 모두가 다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목사보다도 더 열심히 전도하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가 양쪽으로 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드로의 지혜는 모두가 아니 혼자 일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일하는, 말하자면 행정 조직을 꾸리는 지혜였지요. 인재를 키우고 인재를 등용해서 활용하는 이제 경영, 휴먼 매니지먼트죠. 그 경영의 지혜입니다. 조직의 쓴맛하듯이 나쁜 것만 아닙니다. 조직을 만드는 것은 지혜의 산물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조직을 없애는 것이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익숙한 부분인데, 이 본문에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도움을 준 게 조직을 만들겠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이면에 지혜를 깨우쳐 준 것입니다. 이 지혜가 중요하면요, 말하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나타나시지, 첫째는 지혜가 사람을 죽지 않고 신바람 나게 살게 합니다. 잠언에도 눈을 강조하죠. 지혜가 생명이라고. 오늘 그 18절, 이드로가 예견해서 깨우쳐 주지요. 지치고 탈천해서 과소살지도 모르는 지경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나가는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와 함께 200도 나주 지치고 말 것에. 이드로에는 그런 지경이었는데 모세는 이드로의 지혜를 입어서 늘 쫓기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드로의 지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삶의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모두가 활력 있고 윤택한 삶이 되게 하였습니다. 성경에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이후로 이스라엘 사회가 어떻게 돌아갔을지 한이 볼 수 있죠. 뭐 이렇게 오래도록 줄 서 있는, 오늘 못하면 그 다음 날도 그러는, 그 불만이 계속 쌓이는 데에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모세도 즐거워하고 훨씬 더 활기 있게 생활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드로의 지혜는 모세의 삶에 여유를 갖게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이 20절 얼마 있다가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사위의 배웅을 받으며 살던 고장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이도로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모세가 배움 갈 시간이 있었을까요?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저렇게 사람들 쭉 기다리면서 배움 못 나갑니다. 그러면 정신없이 일에 파묻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마음도 여유가를 갖게 되었으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삶을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뿐만 아니라도 지혜가 영생을 실제로 누리게 하는 좋은 방편입니다. 아주 쉬운 말로 돈을 많이 버는데도요 지혜가 제일 중요하고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데도 지혜가 제일 중요하고요. 행복하게 사는데도 지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실은 인생의 참된 지혜를 발견하고 그 지혜를 배우고 따르는 마음입니다. 그 예수의 예서가 팥죽안글 마냥 코앞에 보이는 세상 것에 목매어 살다가 영혼이 죽어가는 그 인생길을 벗어나서 당장은 얻는 게 없고 또 수고스러워도 인생과 세상 역사의 처음과 나중을 깨우침 받고 영혼을 바라보는 시야를 얻어서 이제는 영원토록 갇힌 인생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인생의 참 지혜이죠. 그게 믿음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것은 인생의 참된 지혜를 발견하고 배워서 그 지혜를 배우고 따르는 마음. 그래서 오늘은 이 장인 이도로가 사이 모세의 어려움을 해결해서 이 장면을 통해서 지혜가 무엇인지 지혜는 어떻게 얻는 것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도로가 모세로부터 배우는 지혜는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요, 지혜는 문제에 파묻히지 않고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통찰입니다. 문제에 파묻히지 않고 문제의 상황 전체를 바라보고 핵심을 파악하는 통찰입니다. 모세는 문제에 파묻혀 있었지요. 장인 이도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지라 또 멀리서 이렇게 방문해온 친지인지라 모세의 삶과 정황을 오히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네는 백성이를 어찌 이렇게 처리하는가? 그러니까 모세가 어쩔 수 없습니다. 백성들이 저에게 찾아오는 것을 어떡합니까? 그렇게 대답하지만 이도로는 모세가 혼자서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이 그게 문제의 고통의 핵심임을 쉽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때 권력을 독점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사법권을 독점하려는 건 아니고요. 처음 이집트에서부터 인도에 올 때부터 모세가 하나님의 권위를 입어서 해결사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 틀에 그 관습에 파묻혀 버린 것입니다. 관례죠. 아주 습관처럼 우리도 그 관례 습관처럼 행하고 있으면 점점 더 그 안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걸 못 보는 현상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단동항에서 입국신사했던 중국인도 다 그러려니 그럴 것 같아요. 그때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일행들은 답답해 죽겠는데 중국 사람들은 태네요. 당연히 그러려니 자기네는 그러려니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역사학자 그 아놀드 토인비가 여러분 유럽 대륙의 역사를 연구해가지고 발표해서 세계적인 학자로 명성을 많이 얻었잖아요. 한참 유럽 서양 역사를 이렇게 연구해서 명성을 얻은 애 어느 날 갑자기 이제는 영국의 역사를 연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만 프랑스로 떠나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해서 아니 영국을 연구하는데 왜 그 영국을 떠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대답한 유명한 말이 있죠. 영국 안에 갇혀 있으면 영국을 볼 수 없습니다. 영국을 잘 보기 위해서 영국을 떠난 것입니다. 대단히 유명한 이야기죠. 그의 대답에서 우리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도로의 지혜 둘째는요 비슷한 것 같지만 코앞에 연연하지 않고 내일을 바라보는 해안이 지혜입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와 함께는 일에 통하다 지치고 말 것에 이도로는 이대로 계속하면 자네 지쳐서 나가 떨어질 것에
모세도 지쳐 쓰러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지치고 불만이 폭발해가지고 난리가 날 것이라 이의 결과를 내다봤습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으로 어느 나라나 부모 세대가 자식 세대에게 거의 강제적으로 학교를 다니게 해서 교육을 시키고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라 닥달하는 게 왜 그럴 것 같아요? 청소년기에는 아직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는 것을 부모 세대는 이미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20대 이후는요, 스스로 미래를 내다보는 눈, 멀리 바라보는 눈을 키워가야 합니다. 시간, 노력, 수고, 당장은 아무런 열매 거두는 것 없이 소비하는 것 같지만 훗날 더 크게 더 오래도록 되돌려받는 가능성, 실제성을 보고 투자할 줄 아는 눈을 이제는 20대 이후로 스스로 키워가야 합니다. 추수하는 농부가 칼을 가는 시간은 결코 허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추수하는 시간은 더 단축시키기 위한 유익한 시간이지요. 그래서 당장 알바하면서 푼돈 벌기보다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몇 년 열심히 준비해서 쉽게 말하면 안정적인 직장, 안정적인 일을 얻는 게 미련하지 않은 지혜로운 선택이고 지혜로운 결정이라는 것. 여러분도 다 알지요. 장인 이드로의 충고는 19절에서 20절에 했지요. 2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읽어보지는 않을게요. 우선은 백성들을 잘 가르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역량을 키우게 하는 것이었지요. 20절에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네는 그들에게 규례 연례를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마땅히 할 것, 그들이 마땅히 할 일을 알려주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갖춘 사람들을 파악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태워놓아서 웬만한 문제들은 적절한 선에서 해결하게 하고 모세는 정말 어려운 문제, 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도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나 이거는 100부장, 1000부장이 결정하기 어려운 큰 문제들만 직접 해결하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주된 업무 사역으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당장 몰려오는 사람들 재판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사람들 가르치고 언제 누가 능력과 덕을 갖춘 사람인지 파악하고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당장 일도 지금 간혹이 벅찬데 뭐 또 다른 일 또 하라고요? 그렇다고 이드로의 조언을 포기하면 죽을 때까지 문제 속에 파묻혀 가게 됩니다. 당장은 지금 재판하는 유보시켜 놓고서라도 사람들을 키우고 세우는 일을 우선 해야 하고 모세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아다 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한다. 이게 인생의 지혜로 명언으로 사람들이 각인되고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 지혜가 무엇이냐면요. 이들에게 배우는 지혜는요. 문제 해결 방안, 솔루션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총명입니다. 그의 솔루션의 핵심은 능력과 덕을 겸비한 사람을 키우고 발굴해서 중간 지도자층을 두어서 역할 분담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것 같지요. 보편적으로 회사에서도 어느 사회에서 다 많이 있는, 그러나 당시에는 전례 없는 방안이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부터 한 번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혁신적인 방안이었지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실래요? 어느 학원에서 이렇게 시험 본 거 점수 통계 낸 건데 여러분 그 점수 희미하게 보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계산기도 없고 요새 같은 엑셀에 넣어가지고 그냥 한번 누르면 뭐 대번에 통계 평균 딱 나오는데 이 20명의 통계를 내는 어떻게 통계를 내시고 싶어요? 1번부터 2번까지 65다 63이면 128, 그 다음에 63 더하면 191 이런 식으로 하나씩 더해 가시겠어요? 한 55년 전에 제가 그 초등학교 다녔을 때 그때 선생님들이 그때는 계산기도 없을 때고 엑셀 없어서 계산기도 없을 때잖아요. 선생님 시험을 보면 다 이렇게 성적을 채점을 해가지고 그 반 평균 내는 게 그 1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초등학교 2학년 애가 선생님이 자기 담임선생님 그거 하나 보고
선생님이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요. 가르치는 지혜가 뭐냐면요. 1의 자리 숫자 다 더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10의 자리 숫자만 다 더해보세요. 1의 자리 숫자 암산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10의 자리 숫자 암산하는 거 어렵지 않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 아이가 하는 모습 깜짝 놀래가지고 학교에 소문난 적이 있었습니다. 지혜는 이런 거죠.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또 명확하게 쉽게 알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하는 혁신적인 방안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제를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정치 잘못되었다고, 교회는 왜 이 모양이냐고, 우리 회사 왜 이렇게 문제 많냐고 외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솔루션을 제시할 줄 아는 사람들은 매우 드물어요. 그래서 회사고 정부고 매번 회의를 할 때마다 아주 회의감이 들게 하는, 회의감이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어떻게든 많이 하는 이유, 어떻게든지 쥐어짜내서라도 이 문제 해결 방안, 솔루션을 찾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알아내는, 깨우쳐내는 지혜가 매우 소중한 것이고 제일 중요한 가치입니다. 정부고 회사고 지혜로운 사람,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탁월한 경영자를 엄청난 연봉을 주어서라도 모시러 가는 게 합당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 번 했었는데 혹시 잊어버렸거나 아직도 듣지 못한 사람이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세 개가 창고예요. 창고인데 지능은 큰 창고가 있고 작은 창고 있고 그 안에 이제 물건들을 쌓아두는 건데 지능은 창고의 크기입니다. 이거는 천부적인 달란트예요. 그런데 은사, 달란트죠. 하나님이 천부적으로 내려준 것이고 보통 IQ라고 하는데 IQ인데 그 하나를 평가하는 건 별로 의미 없는 일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랬잖아요. 아인슈타인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자기도 10%도 활용하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 멍청해서 안 돼. 여러분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지능, 지혜의 창고는 지혜를 담은 지식을 담은 창고는 생각보다 많이 큽니다. 그리고 지식은 창고 안에 쌓아둔 정보 양이죠. 이건 공부하면 됩니다. 이건 살면서 공부하면 공부를 많이 할수록 쌓아둔 정보를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 쌓아둔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혜지요. 또 지능은 높은데 공부 안 해가지고 머리에 든 게 별로 없는 사람, 이 사람 뭐라고 그래요? 골빈당이라고 그럽니다. 고리빈 사람 골빈당이라고 그러고요. 쌓아둔 지식은 많은데 이거 활용할지도 모르는 사람은 아유 답답이 꽉 막힌 사람 미련 곰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라고 하듯이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친다고 하는 속담들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활용하는 능력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쭉 가르치면서 마태복음 13년 쭉 가르치면서 결론적으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 세 것과의 것을 그 곳과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렇게 비유하죠.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창고에서 세 곳과의 것을 자유롭게 필요할 때마다 자유롭게 내어오신 사람처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세상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문제의 원인이고 이게 솔루션이냐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야함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이 지혜, 이 지혜가 중요하다는 강조를 해서 우리가 잠언 읽으면 아주 지루하도록 반복해서 지혜를 찾으라 지혜를 얻으라 그러잖아요. 그 잠언의 주 메시지가 뭐예요? 뭐가 지혜의 솔루션입니까? 뭐가 지혜라는 제일 핵심 기도예요. 이거는 잠언의 핵심 지혜는 이거죠.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라야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아에 집착하는 사람이 프로 박사고 박사 할아버지에도 다 엉뚱한 일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신문에서 정치가들 모습에서 숱하게 보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사법고시 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예전에는 지금은 좀 로스쿨에서 달라졌지만 서울대 법대만 정원이 그 한 해 300명일 때 한 해 사법고시 뽑는 인원이 200명이 안 됐어요. 서울대 법대만 정원이 400명인데 서울대 법대 나왔다고 다그 사법고시 패스하는 것도 아니고요. 연대대 고대를 갖추면 정말로 좋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사법고시 패스해서 판검사 하시는 우리 정치인 어르신들 얼마나 멍청한지 듣고요. 왜 그래요? 자아에 집착해서 그럽니다. 자기 생각에 꽉 차 있어가지고. 그래서 애들도 보는 멍청한 짓을 해요. 반대로 배운 게 별로 없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되면 슬기를 깨우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시지 않은 것이 명철입니다. 잠언이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 잘 믿는 것이죠. 바르게 잘 믿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장인 이드로와 사위 모세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어떤 특색인지를 또한 가르쳐 줍니다. 우선은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되겠죠. 이드로에게서 배우는 바,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지혜를 얻습니다. 반대는 뭐냐면 보통 내 사랑하는 데만 내 것 챙기기만 급한 사람이 멍청한 결정을 해요. 장인 이드로,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모세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이야기를 듣고 은혜 받아서 회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회심을 했는데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또 이들에게 모세는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이뻐 보였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자기 딸의 남편인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고 좋겠습니까? 이드로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이웃인 모세를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놀라운 통찰, 탁월한 솔루션, 지혜를 먼저 깨우쳐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했습니다. 깨우쳐 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드로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고 사랑으로 참된 것을 조언하고 충원해 주자는 마음입니다. 직원해 주는 사랑이 참 지혜입니다. 그러면 이드로가 모세에게 똑같은 말을 이걸 비아냥거리거나 너는 아직도 그것도 모르겠느냐? 난 이 옛날에부터 다 알았다. 이런 식으로 판단의 투로 말했다면 모세가 받아들일까요? 그런 식의 판단의 투로 말할 수 있는 건 없지요. 이만 제일 쉬운 예를 들면 여러분 연애하는 사랑에 빠지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 사람도 자기 애인에게 별별 기발한 아이디어 동원해서 별별 거 다 해주잖아요. 어떻게든지 감동을 주려고. 게으른 사람도 사랑에 빠지면 매우 부지런하게 되고요. 멍청한 사람도 사랑에 빠지면 왜 그렇게 말도 잘하고 깜짝 놀라고 감동을 주는 선물도 주고 언행도 잘하는지.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면 온갖 지혜가 튀어나옵니다. 연애도 그러한데 내가 살아가는 삶, 내가 관계하는 가족, 이웃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지혜들을 넘쳐나게 받습니다. 그 반대로 여전히 내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면요 마음이 점점 닫혀져서 멍청해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제일이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바울의 단안처럼 사랑하는 삶으로 회심이잖아요. 그전에 나밖에 모르는 삶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회심이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그 삶에 하나님을 돌보신다는 약속을 믿고 내 것 챙기려고 바둥바둥거리고 난리짓지 않아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약속처럼 내 필요를 명확하게 정말 감동적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잖아요. 그 정직한 믿음, 사랑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온갖 아름다운 지혜들을 내려주십니다. 이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모세를 사랑해서 그 놀라운 지혜를 받았고 모세에게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책망하고 충원했기에 모두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지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이게 인생의 지혜라고, 인생을 잘 사는 길이라고 명확히 확인해 주었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자칫 간과하기 쉬운 게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드로는 참 지혜로웠는데 모세는 참 멍청했었구나, 미련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모세가 지혜로운 모습 또한 선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어쩌면 모세의 오늘 본문의 모세의 모습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을 얻고 행복한 인생,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는 그 인생의 지혜를 얻는 최고로 지혜로운 길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일 것 같아요? 이도로처럼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해주는 게 최선의 지혜지만 인생 최고의 지혜는요, 모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책망성 조언, 충언을 들을 줄 아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의 조언을,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마음이 인생 최고의 지혜예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런 식으로 실드 치는 마음, 방어막 치는 마음에는 지혜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내 생각이 맞다, 내 말이 옳다, 나 아니면 안 된다, 너는 틀렸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날카롭게 들려오는 충언을 달게 받는 마음, 이게 겸손이지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핵심입니다. 그게 예수 믿고 따르는 믿음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그게 인생을 제일 행복하고 보람있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오만한 자는 미련해질 수밖에 없고, 겸손한 자가 지혜를 얻고 결국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땅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들을 많이 누리시죠. 여러분도 이 말씀 기억할 텐데 혹시 아직도 잘 모르면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잠언이 깨우쳐주는 인생의 지혜 이런 겁니다.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느니라. 잠언 20장 12절인데 속으로 내가 그래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조언을 해줘도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자기 생각만 옳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제일의 조건이라고 하죠. 제일의 단계가 내가 참 죄인이구나, 이 진리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잖아요. 사실 성경의 제일 큰 메시지가 두 가지가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했잖아요. 하나는 인간의 죄인이고 하나는 사랑이라는 건데, 그래서 내가 참 죄인이구나,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 알라, 이게 달게 받아주면 나도 참 죄인이구나, 이것부터 시작인데, 내가 죄인이라는 게 거짓말하고 남이 더 슬쩍하고 이렇게 행실이 나쁜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생각하는 마음이 참 나밖에 모르고, 내 생각이 언제나 옳다고 우기고 항상 다 남 탓하는, 내 마음이 마치 그 누가복음 15장 아버지의 두 탕자 중에서 첫째 아들의 모습처럼 내 마음이 참 오만하구나, 이거 깼다고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그 제인 오스텔 유명한 고전 오만과 편견에서 말하듯이, 오만하니까 다른 사람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요, 오만해서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 다 못되게 보이는 것입니다. 제일 큰 은혜가 내가 참 죄인이구나, 내 마음 내 생각이 참 오만하구나, 이거 깨닫는 것인데, 그게 각성의 은혜죠. 각성의 은혜. 그래서 부흥을 대각성 운동이라고 그러잖아요. 크게 각성한 운동.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교회 사회에서도 이 대각성 은혜가 있기를 저희가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믿음의 핵심을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이라고 단언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지혜, 이들의 모습에서 지혜가 뭔지 여러 가지 지혜의 단면들을 배우지만 단연 놓치지 않고 배워야 하는 지혜의 지혜, 인생의 지혜를 얻는, 인생 최고의 지혜를 얻는 지혜는요, 책망, 충고를 받아들이는 겸손한 마음, 진정한 믿음의 마음입니다. 잠언에서 무수하게 이거 가르쳐줬지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이걸 아는 자는 그래서 성경 말씀 이렇게 자주 가까이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사람들 말은 다 이렇게 100% 순진하게 다 믿을 수 없는데 하나님 말씀만큼은 순결한 물과도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그러므로 지혜가 생명입니다. 그 지혜를 얻는 지혜의 길 그렇게 모호하지 않습니다. 이대로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심하여서 지혜의 은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모세처럼 내 생각, 내 판단을 넘어서 기꺼이 충원을 듣는 마음, 기꺼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겸손의 마음으로 살아서 생명의 은혜를 듬뿍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는 것을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영생을 얻는 길을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하셨고, 또 교회, 첫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해 전혀 힘쓰니라 했는지, 그 교회는 인생 학교고 제자 학교고 믿음과 사랑을 배우는 사랑의 학교였는지, 기독교는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인지 이제 더 명확히 아시겠지요. 그렇게 이드로와 모세처럼 저희도 하나님 경외함으로 사랑으로 살고 겸손으로 듣고 배우며 따르며 살아서 우리도 아무리 험한 세상일지라도 염려에 지치거나 탈진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수고에 과로하지 않고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두에게 기쁨을 주며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는 생명의 삶을 듬뿍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지요. 좋으신 주 하나님, 그 모세와 이드로의 모습을 통해서도 저에게 인생 최고의 지혜의 길, 생명의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는 데 지혜가 제일 중요한 덕목이고, 회개하고 주의 뜻을 믿고 따르는 삶,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생명의 지혜를 얻고 누리는 길임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설교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나온 저희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의 인생의 굴곡과 굴기를 통해서도 교회와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도 저희가 지혜가 인생살이에서 제일 중요한 생명임을,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지혜의 은총을 입는 길임을 주 하나님께 숱하게 보여주시고 교훈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 선한 약속까지 내려주시며 저희가 참 지혜를 입어서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의미있게 잘 살도록 초청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많이 주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길, 생명의 길을 깨우주셨건만 저 얼마나 오래도록 끈질기게 자아에 집착한 미련한 길을 고집하고 있는지요. 여전히 내 잔머리가 좋은 거라고 여기고 내 판단이 옳다고 우기고 내 생각이 맞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나쁘다고 폭탄을 멸시하며 살아가기 잘하는지요. 잠언 인생의 지혜서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더 미련한 자에게 바랄 것이 있느니라. 밝게 깨우쳐 주셔도 여전히 내 잘났다고 우기며 다투며 살리다라는 정말 미련한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은 지혜롭지 못함은, 그래서 삶이 고통스럽고 힘듦은 우리의 마음의 교만 때문임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감사한 것은 그렇게 못된, 참 멍청하면서도 똑똑하다고 내세우기 잘하는 꼴보게 된 저희들을 주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주시고 용납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시기까지는 그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마침내 저희 스스로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기까지 저희를 내치지 않고 기다려 주시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손길들로 깨우쳐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의 손길을 외면하지 않게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경외하며 살기를 배우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 예수님을 배우며 따르며 살아가기 힘쓰겠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때때로 예수님의 제자도가 당장 저에게는 힘들게 느껴지고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살면 재미없고 얻는 건 하나도 없을 것 같고 일이 잘못될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그때마다 성령님 주님의 좋으신 약속들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약속들을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그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선한 약속들 붙잡고 주님의 도를 즐거이 배우며 따르며 살아가겠습니다. 당장 주님의 도를 배우며 따르는데 우리의 시간과 수고를 드린다고 당장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전능하신 주 예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 때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내려줄 믿고 주님의 도를 꿋꿋하게 배우며 따라오며 살아가겠습니다. 확실하게 가르쳐주신 주님의 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교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배우며 따라서 주 예수님이 정말로 저희 모든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환히 깨닫고 체험 알고 또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내려주신다는 그 경이로운 은총을 감격적으로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주 예수님, 저희의 관습의 틀을 벗고 주님의 도를 따르도록 저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들려주는 책망, 충언을 듣기를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꺼이 따라서 참 지혜 생명의 은혜를 알고 누리며 살도록 저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저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님 저희 삶에 더 세게 간섭해 주셔서 저희를 영생의 삶으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